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뭐냐고 여쭤볼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주셨는데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보게 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욕망에 이끌리는 곳으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만 자꾸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오히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을 자극하는 욕망에 너무 민감해서 거기에 끌려가다가 익숙해지다가 푹 빠져서 중독이 되면 비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롯에게서 배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양들 키우기 딱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추잡한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인 소돔이지만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윤택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넘치는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멀리서 보고 점점 가까이 가더니 소돔성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자극은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달콤한 탄산수를 마시면요 얼마나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음식을 드셔도요 그냥 평범한 채소나 야채는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맛을 진짜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름진 고기를 튀겨서 달고 짠 양념에다가 범벅을 해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져요. 모든 자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신체와 브레인과 감각기관을 만드실 때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본능을 만드셨어요. 근데 참 그것이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고 사실은 오류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거를 계속 먹으면요 더 단 거를 먹고 싶어요. 기름진 거를 먹고 싶은 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나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더 기름진 걸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튀기고 달고 짜게 번복을 해서 먹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는 결국은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따라갑니다. 유혹을 쫓아갑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중독 지경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시기 원하거든 유혹과 시험, 자극과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막내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이름은 하란이었는데요, 고향 땅에서 하란이 롯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지명이 또 하란이었어요. 재밌죠?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고 중간에 도착했던 도시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었고 그 가족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조카 롯도 당연히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재산, 가족, 또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유목민이니까 이동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낯선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곳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살기 좋은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뒤늦게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은 좀 거친 곳에, 산지에, 물이 넉넉지 않은 곳에 눈치 보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곳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 하나 가지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점점 살림이 불어나고 식구가 많아지고 또 양들이 짐승이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 큰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가지고는 좀 불편합니다. 이제 여기서 살만하니까 좀 우리 살림을 쪼갭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좋은 생각이다.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택해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는 동쪽으로 피해 줄 테니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양보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조카 롯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착 보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도시라서 살만하고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하면 잘 될 것 같고 전망이 밝고 성공할 것 같아서 이제 막 자신감도 있거든요. 젊고 새로운 곳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우리 집안이 다 괜찮다. 그게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큰아버지 덕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브렐라를 탁 쳐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집안 전체를 거느리는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울타리 속에 있을 때는요, 본인이 한 게 없어도 그냥 우리가 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자신감은 충만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살림 뚝 떼가지고 나갔어요. 하지만 오늘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롯은 소알 땅 물 많은 곳 소돔성 가까운 곳으로 점점 들어갔고요. 그것은 자극입니다. 유혹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더 중독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에 빠졌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두운 빛이 어둡다는 것은 눈이 나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게 눈이 나쁜 것이고 못 보니까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둠 가운데 더듬더듬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불편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더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눈앞에 대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몇 시간을 보시면요, 시력이 아주 나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눈 망가뜨리고 싶으시면 캄캄한데 불 끄고 주무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빛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리 시력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브레인이 자극을 받으면요, 자꾸 그것만 보고 싶어요. 자꾸 그것만 보고 싶어요. 어른들도 자제력을 잃어버리는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롯이 젊은데 유혹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비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친 산지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넓고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4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한 살림 탁 차려가지고 삼촌 안녕히 계십시오, 큰아버지 빠이빠이 해서 촥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든 자리는 안 느껴져도 나간 자리는 느껴진다고요. 누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해줘도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늘 같이 계시던 한 분이 떠나면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되게 허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어도 큰아버지였어도 집안 전체를 이끌고 있었어도 롯과 함께 일할 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됐어요. 막내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롯이 살림을 확 떼어내서 가버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집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나이가 많아지실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높은 곳에 계시면 멀리 보이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멀리 보여요. 저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20살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을 30살 때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나 40살에 볼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보여요. 제가 키가 커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드니까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실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셔도 아브라함같이 많은 나이가 되셨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너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유혹과 시험과 자극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라고 그랬고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욕심이 많고 꿈이 많고 비전이 많아서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무슨 자신감이나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과 그것을 축복하시기를 오늘에도 말씀에도 보시면 땅의 티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먼지의 숫자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찾지도 않으니까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디에고 넘어가는 길에 렌초 카피스트라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5번 프리웨이를 내려가다 보면 바닷가 길로 싹 꺾어지기 전에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요.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 언덕 너머에 바닷가가 보이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산, 나지막한 산 둔덕인데요. 이 렌초 카피스트라노라고 하는 곳에 넓은 땅을 갖고 있던 미국 장로교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기 LA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 장로교회가 헐리우드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헐리우드에 구경 가시면 거기 뭐 여러 가지 영화 배우, 뭐 영화 산업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 하얀 교회 빌딩이 있고 이렇게 핑크색 리본이 탁 그려져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기가 헐리우드 장로교회거든요. 그 교회 교인이 가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나하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신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렌초 카피스트라노 지역을 와서 보시다가 여기가 참 우리 교회에서 가깝고 우리 교회 수양관 짓기 딱 좋은 땅인데 하니까 이 성도님이 헐리우드 장로교회 교인이면서 수정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땅을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 아름다운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거기 여러 번 수련회를 가봤고요. 결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기 너무 좋은 아름다운 수양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남의 교회 목사님에게 바쳤잖아요. 제가 그곳에 여러 번 가서 그 미국 직원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달라고 하셨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드렸겠죠. 그러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먼저 달라고 하셔서 거기 먼저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주인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가 배운 사실이 바로 그것이에요. 헐리우드 장로교회 교인인데요, 수정교회 목사님이 달라고 하니까 수정교회에다 드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선물과 축복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찾고 구하여 그것을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정말 그 허전함이 너무 컸었는데요.
그렇게 아쉽고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발로 다녀봐라 라고 하셨고,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배 드렸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한 곳에 선점했는지 모르지만, 뺏기고 양보해야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게 되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델의 지명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는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잖아요. 그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냥 꿈 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야곱이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서 돌단을 세워서 여기는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돌 하나 갖고 집이 됩니까? 야곱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망갔다가 고향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헌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35장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이 환난을 또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5장 상황 직전에 야곱이 겪었던 위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알짜배기 살림을 싹 뽑아가지고요, 큰딸, 작은딸, 12명의 손자, 손녀, 재산, 큰 삼촌의 그 양떼와 염소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만 싹싹 골라가지고 내 거로 소유를 삼았어요. 그리고 몰래 도망쳤어요. 괘씸하잖아요. 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어디 딴 데 멀리 간 사이에 그 기회를 틈타서 싹 뽑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도둑 잡아라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지 않았다면 도망가던 야곱의 식구들은 그리고 그 아내들은 친정 오빠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삼촌 라반과의 헤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너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렸어. 죽일 거야. 과거에 형의 복을 다 뺏고 속이고 너 축복을 혼자 다 받고 도망갔지? 오기만 해봐라.
겨우 삼촌 라반의 아들들을 피해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형이 또 죽이 같다고 쫓아오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적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살아났잖아요. 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살아났죠. 쌍둥이 형 에서에게 살아났죠. 그래서 가나안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그랬는데요,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딸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마음 아프죠. 사랑하는 딸이 상처를 받았는데 오빠들이 화가 나서 세겜 족속을 칼로 다 죽였어요. 근데 한 족속, 한 마을을 칼로 다 죽인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 네가 뭔데 어디 없어졌다가 나타나더니 우리 동네 사람 하나를 다 몰살시켰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덤비면 야곱의 집안 못 당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위기, 형 에서의 위기, 세겜 족속의 위기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전쟁이 3번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재난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정말 온 집안이 멸족될 수 있는 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순차적으로 쾅쾅쾅 터졌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라고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나의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난다. 내가 도망갈 때도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때 여기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나의 서원과 내가 그때 보았던 비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이제 다시 생각이 났으니 우리가 다시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곱의 식구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야곱 족속을, 야곱 가정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예배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